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 말씀 배울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을, 우리의 영혼의 입을 더 크고 더 넓게 이렇게 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얻어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얻어먹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지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머리로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참 우둔한 것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참 많죠. 자, 그것을 깨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꼭 가지고 준비하고 항상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예,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또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게 하시고 또 영원한 축복에 두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영광을 늘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광주 봉성교회 담임 목사님 에콰도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선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11월 18일부터 대전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봉선은 처음이더라고요. 광주 봉선교회가 2008년도에 자립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처음 오게 된 교회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이제 처음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피부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삶을 통해서요, 우리도 에녹처럼 어찌 보면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갔잖아요. 우리 시대가 또 그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산채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늘로 올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참 우리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산책길이나 뭐 인도나 이런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행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관계가 부부죠, 부부. 정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만나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참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너무나 선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뭐 금어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백년 해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옛날에는 말했는데 요즘은 뭐 줄에도 안 세우더라고요. 결혼식 일반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한데요. 백년 해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해자에다가 늙을 노자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참 부부가 함께 만나서 젊어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부부가 이 동행하는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마음과 뜻이 안 맞고 따로따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OECD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세계 선진국들의 어떤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이혼 증가율이 1위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태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라는데요. 젊었을 때는 내가 그래 참고 끝까지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또 좀 좋은 말로 졸혼이라 그러더라고. 졸혼이란 게 뭐예요? 혼인해서 졸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은혼식, 뭐 금혼식 그런 것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도 오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은혼식이 뭔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25주년 되는 해를 은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은반지나 또는 은목걸이를 선물을 하고 또 금혼식은 50주년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50주년. 그때는 이제 금반지 또는 금목걸이를 선물을 하면 좋겠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부부가 함께 늙어가고 같이 동행하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흐름과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부가 만나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부부의 연을 맺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자마자 그는 심경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에는 부족 사회,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부족이었던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을 입구에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창을 들고 이렇게 문을 지켰는데 그 사람을 머두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머두셀라.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은 그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러니까 창을 던지고 문을 지키는 그 자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소문으로 또 이렇게 서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7일 날 시작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그해 머두셀라가 969세가 됩니다. 자, 머두셀라가 죽은 그해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한 세대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그전 우리 부모님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요, 60을 참 넘기면 크게 이렇게 장수하고 축복할 일이라고 그래서 환갑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환갑은 그냥 중년입니다. 중년. 아시잖아요? 70도 요즘은 이제 중년이라 가지고 우리는 70 전에는 노인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원치 않고, 또 우리나라 노인협회장이요, 또 행안부 장관인가요? 국무총리한테 가가지고 이제 노인 나이를 75세인가요?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거의 100세 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한 세대가요, 늘어나잖아요. 자, 머두셀라 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930살을 사잖아요. 그 전의 사람들은 뭐 930, 950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머두셀라만 969세를 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한 세대가 길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은 이제 머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그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신약 성경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숙제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찾아내라, 분간하라, 입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또 그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 답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과 같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뭐죠? 이 조건만 갖춰지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법칙이라 그러죠. 신앙에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결과를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것이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결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 그 과정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1번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1번 해가지고 동그라미 딱 해놓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게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알았다면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뭘까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이것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각자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간절히 소원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또 기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정말 선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맺히기를 원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나오신 분은 없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여튼 항상 말씀을 배울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해답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또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모임을 하고 함께 봉사하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을 때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더 크면 클수록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정도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가장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가장 또 수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없다 또는 너무 적다 그러면요, 형제자매를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교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열심히 살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또 살아야 되느냐.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죄를 지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함께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먼저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아유, 저는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답답한데요. 저는 지금 막 웃고 싶은 게 아니라 울고 싶은데요. 물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들,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어려운 일들은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꼭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가 쭉쭉 나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속상한 일,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실까요? 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어지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위가 없어요. 저는 7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아서 위가 전부 다 절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의 삶을 탁 돌아보았을 때요,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서 그 일이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든 누가 지금 하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목사님, 혹시 7년 전, 그 이전 건강했을 때 그 육체로, 그 몸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실랍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정말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안 돌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안 돌아간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굳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도 죽을 고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을 쭉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옛날이 더 낫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욥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는 막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욥이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점점 욥의 모습이 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가졌던 그 재산의 2배를 주셨습니다. 자, 욥기의 결론이 뭘까요? 욥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그 이전보다 재산을 2배나 받았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덤입니다. 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덤이죠. 진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 너무나 사실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의 신앙의 깊이가 얕은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방금 욥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 유익, 그 은혜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떤 답답한 일이든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반드시 되어진 일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선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지금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일은 지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자, 이 일은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조차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으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될 때문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메모했다가요, 그대로 또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세 동안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말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죄인으로 탈락됐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범죄하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친히 지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은 세상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신 걸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 4월에요,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 그 다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 이름이요, 쇼토 목사입니다. 쇼토. 그는 현지인이 그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요. 그 쇼토 목사님이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지금 한 7살쯤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소맙토입니다. 뭐라고요? 소맙토. 그게 방글라데시 말로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그게 얼마나 자기가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을, 원래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통역을 해주다가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통역하다가요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소맙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재판장과 죄수가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하든지 그 죄수에게 벌을 주려고 하고, 죄수는 재판장이 자기에게 벌 줄까 봐 두려운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전에는 우리는 종의 영입니다. 언제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의 영,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원래는 친자식이 아니었는데 친자식으로 삼아주시는 것. 양자,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분은요, 먼저 구원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내가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11월 18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때요, 또 말씀을 듣고 또 확증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듣고 들어야 됩니다. 또 깨달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복음이 확실히 심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받고 구원 문제가 확실히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느끼려고 하거든요. 물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냥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질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느껴지면요, 신앙생활 또 푹 쳐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약속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요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왜 부담스러워 할까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을 오해한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종들을 불렀습니다. 은준 종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다 이렇게 낱낱이 알아봅니다. 그 한 종이 와서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겁니다. 너도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종이요, 한 문화를 수건에 고이고이 모시고 있다가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 남기면요, 당신이 내 거 다 뺏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자, 그 주인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문화를 한 골 다스리는 권세로 바꿔주셨잖아요. 한 문화와 한 골 다스리는 권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주님을 오해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교회 나오라, 모임 나와라 그렇게 하느냐고, 나 지금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꼭 주님이 자기 시간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11조도 해야 됩니다. 뭐 그 세계 선교 헌금도 해야 됩니다. 건축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나 열심히 일해서 나하고 내 가족 먹기도 지금 빠듯하고 지금 막 빚도 갚아야 되고 정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 뺏어가야 되느냐고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형제님 이런 재주 있잖아요. 자, 이걸 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밥벌이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가진 그 재능을요 교회에서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혹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정말 합당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시간 좀 달라, 우리에게 돈 좀 달라, 우리에게 뭐 네 재능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야,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거짓말하고 막 부정직하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좀 더 잘 되라고,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살더라도 좀 더 훌륭하게 살아라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말씀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또 그런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게 하는 모든 것은요, 볼지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구원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부담스러워할까요? 잘못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들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또 정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말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양이라든지 또 잠언 30장에 보면 메뚜기,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연약한 동물의 그리스도인이 비유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승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아주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 구절 속에요, 우리 각자가 배울 때 나와 관계된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죠,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나죠.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죠. 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그 다음에 뭐라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두려워요. 누군가 또 어떤 일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 암입니다. 아니면 어떤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렵잖아요.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쭉 보면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그가 한 한마디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그가 다시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진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결투를 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인지 한번 내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결투했던 그 갈멜산, 그 갈멜산은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9시 방향으로 쭉 바로 가면요, 지중해 바로 맞닿은 그곳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하얀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동상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칼을 잡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근데 칼이 보니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왜 칼이 저렇게 찌그러져 있습니까? 450명을 쳐 죽였으니까 칼이 성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자,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요, 그 다음날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의 생명을 저들과 같이, 저렇게 죽은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리라. 자, 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야, 이렇게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450명을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 단을 다 태웠으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일은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이쪽에 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반대쪽에 서라 그랬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광야까지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 열조보다도 낫지 못한 자고, 그래서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떤 데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또 좌절이 되고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어떤 데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을 샀는데 배로 올랐더라, 어디를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라, 또 뭘 했는데 잘 되더라, 자식들은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저 자식들이 효도하더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요, 시편 73편에 아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징책을 당하고 하루 종일 나는 어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되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시편 7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7절. 자,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세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찌된 사람이기에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그 5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요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경에서 열이라는 것은요 충만입니다. 충만.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충만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답답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겪고 있으면요, 백성들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거든요.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답답한 거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들어서 안고 가십니다.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 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세요.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니까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안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면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와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의 1년을 곱해서 40년으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자, 광야에서는 첫째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그 추위를 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짐승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주 맹독을 가진 그런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자, 이 광야, 이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주변에 이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요, 제가 그냥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가는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그때처럼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야 됩니다. 저는 어제 여기까지 온다고요, 차를 몰고 왔습니다. 수원에서. 길을 저는 여기 처음 왔다 그랬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왔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내비게이션. 참 이 내비게이션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시죠? 이 GPS랑 연결되어 있어요. GPS가 뭡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길을 어제 엄청 막히더라고요. 지금 요즘 막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한 3시간 정도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6시 한 15분쯤 20분쯤에 도착했는데요. 어찌됐든 GPS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막히는 길로 안내를 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GPS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God Positioning System, 하나님 위치 결정 시스템. 우리의 GPS는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떤 내비게이션은요, 길 잘못 들면 막 가르쳐 주잖아요. 잘못됐다고 막 빽빽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니 알아서 해버리고 이런 내비. 어떤 또 내비는요, 속도 막 이렇게 위반해서 달리면 막 오빠 돈 많아 하면서 막 막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 GPS가 있죠. 내비가 이게 정론이니까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소리로 이렇게 주일 설교, 수요일 말씀, 또 구역 모임, 조모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는 방향과 또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 그 무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리와 함께 가야 돼요. 이 무리와, 그래서 연약한 동물들은 무리와 항상 같이 살잖아요. 요즘 이게 철새가 또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날아갈 때 항상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주잖아요. 힘내라고, 막 화이팅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한번 13장 20절에 보시면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거든요. 그리고 잠언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정말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나뉘면 안 됩니다. 무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만 더 참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형제님,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우리 이제 천국 가서 쉴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무리와 함께 갔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